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젊은 업체에게 그 일을 맡길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서 목사님 그거 꼭 전문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경비로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협동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 봄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주변에서 어떤 이런 그 일들의 위험성도 있고 그 마음이 좀 썩 이렇게 내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50입니다. 40대와 50대의 차이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그런가요? 40대와 50대의 차이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내 육신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의 기간이 과연 얼마만큼 남아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고작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 안 되세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룸에 있어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젊음이 있을 때 후회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정신없이 바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놓은 것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는 이런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에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 전에 끝난 그 국무총리 청문회를 여러분 보셨나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들, 처가, 본가, 사돈의 팔종까지도 뒤집어서 털어가지고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도전, 질문, 그 수치스러운 모멸감, 온 국민들이 온 나라가 생중계로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비웃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수모와 수치를 모멸감을 감내하면서도 나라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바라보면서 상당히 애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토록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하려고 애써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진 수치와 모멸감을 온 나라의 국민들 앞에서 당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버리라고 하는 이 예순과 힘씀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까요? 물론 나라 일 정치하시는 분들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쓰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들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그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와이키키 해변 그러면 세계의 최고 가는 해수욕장 아닌가요? 저도 한 76년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환상이에요. 그림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섬에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뱀이 한 마리도 없었대요. 뱀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해수욕장이었다 그러는데, 관광지였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갈색나무 뱀이라는 뱀이요,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골칫거리고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50년 전에 하와이 공군 기지를 만들면서 육지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물건을 실어 오는데 뱀 한 마리가 컨테이너 그 화물칸에 기어 들어간 것이 50년 만에 하와이를 전부 다 공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입니다. 여러분, 평온하던 에덴 동산에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 한 마리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이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이 정도야, 이것쯤이야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이 사단은 에덴의 평화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는 작은 생각 하나를 던져주고 작은 죄된 행동 하나를 던져주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방심하다가 마침내 영혼이 무너지고 범죄의 도구로 파괴되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과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싹이 보일 때 잘라야 해요. 죄는 작게 보일 때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시시하게 보일 때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라고 방심하다가 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0여 년 전에 하와이에 뱀에 물린 데 바르는 약이나 그것을 치료하는 의사나 의술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하는 거지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뱀이 한 마리도 없는데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하와이에 뱀에 물린 데 바르는 약과 먹는 약, 의술, 고치는 의사 선생님들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기만 대답. 너무 어려우시죠? 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악한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왕노를 하면서 처처의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처처의 죄악의 타락으로 썩게 만들어 온통 이 세상이 죄악의 어둠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냄새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세요. 신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탄하셨던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이스라엘 너희여 성한 곳이 없다고 한탄하시고 아파하시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의 교회들마저도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 이런 교회들도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 거기에 오염된 인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꾼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꾼들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감당하며 사는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의 대답이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죄악으로 어두운 저 땅에 너희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가라. 아멘. 썩어진 저 세상에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회복하는 역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기에 소금으로 녹아져 헌신하고 희생하라. 아멘.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부름 앞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하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시시하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세상 살아서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일을 하고 나란 일을 하는 데에 보니까요, 엄청난 자격이 필요하더라고요. 학벌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직업도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그 자격을 심사하는데 이거 거기 통과할 사람이 몇 명 없겠더라고요. 자격이 있어야, 대단한 자격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의 자격에서 미달되는 그 자체가 자격이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인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40년 광야길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에 보여주면서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변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뭐도 없었다고요? 제가 직업이 없었다고는 안 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다 그랬어요. 굳이 모세의 직업을 얘기하라 그러면 목동이에요. 그런데 목동도 양을 치는데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서 대신 치면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중근동지방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세 가지의 직업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세리였고, 두 번째는 창기였고, 세 번째는 목동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일꾼을 찾으실 때 직업을 자격으로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음을 보시고 그 속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사람의 열심을 보시고 선택한 거지, 이 사람이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 이런 거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찾으시고 부르실 때 모세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여 일꾼을 부르실 때는 직업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복된 인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중근동 지역에 당시에 천대받던 세 가지의 직업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대단한 기억력이고요. 조는 사람 두 사람 빼놓고는 집중력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천대받은 세 가지 직업.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름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생들, 그 가운데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그 세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삭개오도 세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창기였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빈천하게 여기던 그 여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때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생애를 산 것입니다. 목동도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목동이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도 목동 출신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은 직업에 지천이 없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다. 저 강북의 어떤 교회에 집사님인데 그 우리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남자 집사님인데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앞에 그 붕어빵을 팔면서 늘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번듯하게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기는 붕어빵을 팔고 있는 신세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일하지만 주일날은 내가 예배함이 쉬지 않나
그러면 주일날 내가 교회 주차장 옆에다가 붕어빵 틀어놓고 내가 교회에 오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하나씩 거두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교회에 오는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애들이 주일날 되면 붕어빵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1년 다 가도 전도한 사람 못하는데 이 집사님은 1년이면 어린아이들을 수십 명씩 전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직업 별 의미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직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 직업이 별몇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변변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에요. 시작. 그것까지는 못 오시는구만. 따라해. 나이도 늙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80살이었어요. 80살. 작은 나이가 아니죠. 아마 모세는 소망을 가지고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때나 저때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했을 거예요. 한때는.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80이 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야, 80된 나이에 내 양도 아닌 장인의 재산 불려주는 양치기를 하고 내가 여기서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내 신세가 뭔가. 나는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여러분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짐했을 그런 나이가 80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굵고 짧게 100살까지만 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굵고 짧게 100살까지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명 바쳐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한데 혹시 80 되신 분 계신가요? 내가 올해 꼭 80이다. 찬양대에서 나는 80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 늘 해요. 80 넘으신 분들 혹시 몇 분 계신데 80 되신 분들을 내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서너 명 계시더라고. 보니까 다 머리가 백발이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밭고랑처럼 깊이 패여 있고 쳐다보는 눈도 생기를 잃어버려 말하시는 것도 어눌해 듣는 것도 시원찮아.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따뜻한 봄바람도 부담스러운 나이가 80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력도 여러가지 면에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 들으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분 있으면 아 이분은 거의 됐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80대이신 분은 70대이신 분 앞에서 내가 당신처럼 10년만 젊었어도 이래. 70대이신 분은 60대인 사람 앞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10년만 젊었어도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허송세월 2년을 보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내가 악한 것에 속삭임에 내가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너는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서 내가 미루다가요 2년을 허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015년을 들어오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농촌에 이런 일이 나오면 눈이 번쩍 뜨는데요. 아, 요즘에는 시골도 살만한 동네가 많아요. 마을 회관 이거 지어놓은 거 보면요, 이거 펜션이지 회관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서요 아주 문화를 즐기는데요 대단해요. 배울 것 다 배우시고 취미생활 다 하시고 하는데요 참 아름다워요.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경로당에 지정곡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못해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지정곡이에요. 회관 지정곡. 여러분 그거 틀린 얘기예요. 무슨 80 넘어 90이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더 이상 늙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애씀이지 그게 처절한 몸부림이지 무슨 그 나이에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하나님과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내일 돌아가실지 한 달 후에 1년 후에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 연세 들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혼자 됐다고 좋은 할머니 없나 좋은 할아버지 없나 그래서 무슨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에요. 그 잘못된 거 그건 하나님과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또 여러분 중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당시에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요 썩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에 변변한 직업도 없었다. 두 번째는 나이도 늙었다. 세 번째는 심지어는 변변한 믿음조차도 없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낸 모세가 믿음 없었다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이럴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13절 본문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의 믿음 없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하고 거절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한다, 힘도 없다, 나이도 많다. 5번이나 거절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한테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아론 네 형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대변인으로 너의 형을 붙여주겠다. 그러는데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손을 한번 보라. 깨끗한 손이에요. 네 품 안에다가 넣었다 꺼내라.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려 하얗게 썩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넣었다가 꺼내봐라. 깨끗하게 온전히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심에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가겠습니다 했어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핑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 모세에게 별로 없었다. 썩 좋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쓰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될 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처음에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어떤 믿음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게 있었습니까? 나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못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다시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핑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룰 원하며 내 남은 인생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광경, 여러분 다시 한번 2절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이게 부름받을 때 모세의 형편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부름받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호렙산인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호렙산에는 가시나무 떨기, 이 떨기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었던 나무가 종려나무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다 할 때 떨기나무는 가시과에 속하는 나무거든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떨기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가시가 많아요. 줄기처럼 뻗어나가는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멍석딸기, 복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산딸기 같은 이런 넝쿨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요 나무로 보지도 않아요. 없이 여기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는 종려나무가 있었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비싼 나무예요. 조각목이라고도 하고요, 귀하게 쓰인 값비싼 나무예요. 그래서 궁궐을 짓는 데든지 성전을 짓는 데 쓰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임하셨던 나무가 그 비싸고 좋은 나무가 종려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성령의 불이 붙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값어치 없이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멀리하는 가지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가시처럼 가로막는 일들도 방해하는 사람들도 문제들도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불붙으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 세상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할렐루야. 참으로 추하고 부유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뭔가가 없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나이도 늙었고 믿음조차 변변치 못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이후의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때리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쓰임받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의미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별로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것이 없다. 나는 뭐 인생 그냥 이러다가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너는 내가 사용하여 일하고 싶은 일꾼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나이가 늙어도 변변한 믿음조차 없었던 모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드실 때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모쪼록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드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